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 예배에 안 오신 분들은 사회 보신 저 예쁜 아가씨가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의 칠드런 어린이들을 담당하시는 어린이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23번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3월에서 4월 사이에 오는 그런 달인데요. 니산월 14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이지요. 일주일 동안 이 축제가 지속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축제를 가장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 해에 니산 14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은 이 월요일 저녁에 성전에서 모든 그 논쟁과 대화를 다 마치시고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주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넘겨져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는 먼저 예수를 죽게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제로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유대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 관저에 모여서 계략을 짜지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자치적인 그런 권력에 위임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야만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고발해서 죽게 만들겠는가, 그런 모의를 꾸몄다는 얘기지요. 그들은 그런 모의를 꾸미면서 명절은 하지 맙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6월절이 시작이 될 즈음인데 이 6월절 동안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6월절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6월절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강력해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만 일어나도 금방 폭동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런 마치 풍선이 최대한으로 부풀어 있어서 살짝만 쳐도 뻥 터지는 것처럼 이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의 그 열기가,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6월절에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주로 가이사랴에 주재했던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게 되고요. 또 병력 수도 주변에서 병력을 오라고 해서 수도 늘렸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긴장을 하고 로마 군인들도 긴장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는 하지 맙시다. 6월절에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큰 폭동으로 이어지고, 폭동이 나면 로마인들은 잔인하게 진압을 하다 보면 또 무고한 사람들도 다치게 되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그 결론을 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둘째 날, 즉 금요일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위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다 할 수 있고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강력한,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오늘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 저녁이지요. 월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다시금 베다니로 가셔서 쉬십니다. 이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쉬시지 않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쉬셨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를 치유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가 집에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이 됐었겠습니까? 성전에서 그 많은 논쟁과 가르침과 이런 것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피로를 씻고는 그리고 저녁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역시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끓어오르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향유 한 병은 과거 60년대, 50년대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샤넬 향수 한 병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저게 뭐냐 하고 말씀을 분을 내지요. 데나리온은 한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성인 남성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몇만 달러짜리 그런 그 향유병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에게 그대로 다 쏟아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히 과잉 반응입니다. 놀랐다 혹은 이상히 여겼다,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과잉 반응했을까요? 추측컨대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주님은 분명히 이 여인을 혼낼 거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허비를 하느냐 하면서 꾸짖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주님이 좋아할 말을 앞서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과잉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이 정말 그것을 계산하고 그걸 알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싶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장래에 필요한 일을 미리 해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될 때 유대인들의 관리에 따라서 시신을 씻고 거기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의 그 행동을 해석해 주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순수한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고 보니 그것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극진히 사랑했더니 그것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는 그런 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한 것뿐인데 그것이 미래의 불행에 대한 예비가 되고 다가올 겨울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할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아무 것을 알 수 없어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고 앞길이 안 보일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여러 곳에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저당을 잡는다면 다음 날 그날 저녁에 밤이 오기 전에 꼭 돌려주라, 그런 율법 규정이 있지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렇게 통으로 짠 그런 그 옷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게 이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서 밤이 되면 매우 춥기 때문에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누구에겐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 이 겉옷을 잠시 맞고 하루만 돈을 빌려주시오 했을 때 저녁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러면 그 겉옷은 하루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따뜻하게 하룻밤 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여러 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고통에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지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주 축복의 논리에 그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은 내가 누릴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 권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동안,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 지독한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 기독교 복음이 합해지면서 그 축복의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망각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것으로만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돕는 것은 늘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에 관한 한 현실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한 인간 사회에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 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인 질병으로서 가난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직업이 그러한 것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거룩한 낭비, 나의 장래를 위한 낭비는 한 번밖에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냥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의 장래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적잖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로 가르친 말씀은 절제해라, 욕심을 자제해라, 단순하게 살아라, 자족하면서 살아라, 절약해라,
나눠라, 이런 것들이 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돈,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을 그냥 두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주의를 만들어 놓고 난 절대로 이걸 지키겠다, 그러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절약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항상 나눔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때로 금식하셨지만 또 자주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절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셨지만 때로 넉넉하게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원칙에 붙들려 살지 않았고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주관도 없어 보이고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분은 그만큼 자유로운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그만큼 자유롭기를 꿈꾸는 것은 아마 주제넘은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준, 우리가 세운 기준과 원칙에 붙들려서 그것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나누어가며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지요. 기독교의 덕목은 뭐가 뭐니 해도 절제와 금욕과 단순과 자족과 절약과 나눔,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교의 관심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거룩한 낭비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을 모았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것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것 절제해가면서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린 것이지요. 그 비싼 것을 사랑의 표현에 다 허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지요. 예수님의 12제자 남자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은혜가 늘 살아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 나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바친 이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시간 중 가장 귀중한 시간, 내 물질 중 가장 귀중한 물질,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랑 때문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배를 가리켜서 Holy Waste of Time이라고 썼습니다. 예배가 뭐냐?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시간 낭비지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시간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고 계산하는 것 이상의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늘 살아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리라. 우리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큽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영생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여인처럼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새벽씩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것,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불어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으로만 행하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미국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조국의 안정과 평화와 화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핵실험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북한 또한 우리의 기도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 이 세상의 안정을 위해, 또한 이슬람권 그 나라들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거대한 문제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효율성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도덕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주님, 이 나라의 또한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미국이 주님 이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바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토론과 주님 이견을 통해서 또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한 정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철의 장막이, 이 동토의 땅이 빨리 속히 주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굳게 굳혀진 그 닫혀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의 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만 여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주님 그런 귀한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에 대한 감격 허락하시고 그 감격의 마음으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오늘 하루 동안 그것이 환히 발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